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는 전도를 받아들인 사람, 그런 사람 만나죠.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났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지요. 나도 좋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생각하면 더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근데 꼭 그런 사람들 만나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자,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죠? 안타까운 마음. 특별히 그가 믿을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을 때 그 안타까움은 더욱 큽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도 예수 믿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 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혼자만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참 안타까움이 더 커요. 그런데 이런 마음은 우리만 든 것이 아니라 로마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런 자신의 동족들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유대인의 회당이었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는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고 특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특권인가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자, 9장으로 넘어가서 보십시오. 9장 4절과 5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자들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하니라. 자, 4절과 5절 말씀 보십시오.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특권입니다. 다시 한번 4절부터 보십시오. 자, 어떤 특권을 갖고 있는가 보십시오. 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 택함받은 백성이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이 있습니다. 또 언약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도 있었고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누가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여러분, 유대인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그리스도가 지금 오셨잖아요. 자, 이런 놀라운 신앙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안타까운 마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감사하는 마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복음을 나는 받아들였으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하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안 믿어도 나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남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은 자. 따라서 해보실까요? 남은 자. 자, 남은 자.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남은 자가 뭘까요? 남은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는 백성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백성. 다시 말하면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꼭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남은 자입니다. 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상 19장에 가서 보시면 그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당시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아합이죠. 아합은 진짜로 나쁜 사람입니다. 악한 왕입니다. 당시 얼마나 악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근데 외롭게 투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린 거 아십니까? 하나님,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으면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죠.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너 말고도 하나님 내 일을 해나가는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들이 누구냐면 남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이런 소수의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남은 자가 꼭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분명히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남은 자가 있습니다. 누가 남은 자일까요? 쓰임받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건 경제학 용어인데요, 80대 20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80대 20의 법칙.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개미를 연구를 했습니다.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개미가 그렇게 숫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일하는 것을 보니까 그 많은 숫자 가운데서 딱 20%만 일을 하더라고요. 20%만. 그리고 나머지 80%는 그냥 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일하는 20%를 이제 시험관에다 다 주워 담았습니다. 분리를 했습니다. 자, 20% 일하는 20% 개미를 다 주워 담았고 분리를 해놨으니 이제 그 개미는 꼼짝없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또다시 20%가 일을 하더랍니다. 또다시. 이것이 바로 남은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전체가 다 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전체가 다 일하지 않습니다. 딱 20%가 일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확장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포함되어야 될까요? 80%가 아니라 20% 여기에 우리가 포함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우리가 신뢰받을 때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고 또 그런 자들이 하나님 상급 주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옆 사람 모시고 그분해 주십시오. 집사님님, 우리 쓰임받는 남은 자가 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인데 그런 남은 자로 부름받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잠깐 살펴보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예, 하나님의 작정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창조주죠. 자,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기도 하시고 쓰시기도 하시는 것.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 예를 드는데, 자, 먼저 모세를 예로 듭니다. 우리 같이 보실까요?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쭉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 지금 18절 말씀은 잠깐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자를 먹어요. 긍휼히 여기고 또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한다. 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가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죠. 그럼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을 받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작정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이고 바로를 버린 것도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예를 드는데, 토기장의 비유를 또 예를 들죠.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오.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오늘